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임재하시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큰 비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 1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그 대적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데 오바댜서도 마찬가지로 대적에게는 형벌이 임하고 유다에게는 피해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이 되고 또한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 족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뒤에 에서 족속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죠. 야곱과 에서가 원래 형제 사이인데 에서 족속인 에돔이 유다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형제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신을 했으니 에돔 너는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야곱과 요셉, 야곱의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가 지푸라기가 되어서 다 태워버리게 된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서 족속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다른 선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루터기는 남는데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서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바벨론에 의해서 사실은 완전히 파괴되다시피 하고 또 에돔과도 같은 주위 민족들이 약탈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산은 거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업은 남아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남은 자가 있으리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에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다라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서 북동의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좀 적절한 지도를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그냥 이 지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유다거든요.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겠다 되어 있는데 네겝과 에서의 산이 이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지와 블레셋은 이 지역을 의미해요.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평지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길르앗은 여기 동쪽을 말하죠. 그러니까 네겝과 에서의 산, 평지와 블레셋,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 길르앗 이렇게 남서 북동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되어 있는데 사르밧이 어디냐 하면 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 이 스바랏은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쪽에서 잡혀간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이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은 이 북쪽과 남쪽의 성읍들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동쪽을 얻을 뿐 아니라 저 남쪽 끝과 저 북쪽 끝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즉, 이 전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들이죠.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시온산에 오를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거예요. 그리고는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입니다. 에서의 산은 세일산이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산이죠. 이 두 산을 비교를 한 다음에 결국은 시온산이 에서의 산, 세일산을 심판한 날이 올 것이고 나라는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에 더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에돔의 배신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공격을 당하셨는데 그 가운데 자기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마치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는데 동맹인 줄 알았던 에돔의 배신을
당하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과도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고 그 누구보다 큰 영광과 권세를 소유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악한 자들은 우리 눈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서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통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극복하고 기쁨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6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의 힘들었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고 기쁜 마음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2026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